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또 살펴볼 느헤미야서는요, 포로 귀한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이 전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에스라 말씀은요, 성전 재건과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체성의 회복에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되면서 주제가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전통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대시 느헤미야를 이제 줄여서 학자들은 에즈마야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첫 번째 포로 기한이 있은 뒤 한 100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중심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지금 중심 인물인데 1절을 맞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수산궁에 그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모셨던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귀환한 지 2차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은요,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중에 하나인데 겨울의 진물을 보는, 그 왕이 겨울의 진물을 보는 겨울궁으로 알려진 궁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이 직책은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술관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인맥과 직장과 직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는 어느 날 유다 땅에 방문했다가 돌아온 그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그리고 귀환이 돼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 대한 소식과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몸은 페르시아 제국의 궁전 안에서 안락하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늘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소식을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변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 4장을 보면요, 귀환민들은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마리아인들과 사령관 르훔의 고소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는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 먼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니에게 유다 땅의 소식을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소식을 듣고 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정한 안수 입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 우리에게는 터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 익숙한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과 또한 시리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발표한 집계를 보니까 지진으로 인하여 목숨 잃은 자가 사망자가 무려 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잔해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수가 최대 20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 터키 사람들은 본국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수요일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태원의 터키 전통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튀르키예 터키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튀르키예 사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할 기분이 아닙니다. 매우 슬픕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울먹이지 않았을까? 기사를 읽는데 이분의 마음이 와닿는 것이죠. 이해가 돼 공감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다쳤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서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이 본문의 느헤미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심 본문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니까 첫 번째는요, 슬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슬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진 느헤미야는 그저 슬픔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며칠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말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더 활동적인 일을 찾아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에요. 금식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율법에 명시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한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씩 붙잡고 그렇게 다른 것을 다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기도의 사람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과 환경과 사회와 나라를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소식들은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기 위함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면 됩니다. 신경 안 쓰면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아픔, 슬픔으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들이 더욱더 나아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기도는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개신교단 중에 한 교단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남성을 뜻하는 아버지 대신 성중립적인 호칭으로 고쳐서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너무나 슬픈 기사였어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의 성경을 해석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존재와 구별된 분, 성별을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느헤미야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 이루려는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 그칠 것입니다. 보여지기 위한 식의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보다 내가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 한 사발 떠놓고 내가 만족이 될 때까지 그렇게 비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노라. 또한 우리 불의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A.W. 토저 목사님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75세보다 기도하는 25세의 지혜를 더 신뢰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75세의 그 한마디, 그 지혜의 한마디보다 기도하는 25살의 청년의 그 지혜와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습니다. 기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정말 큰 실패는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며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교의 문이 아직 닫혀 있을 때, 굳게 닫혀 있을 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러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였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만약 저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를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는 느헤미야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민족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범죄,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알을 숭배할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 3세대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통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깨달아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이시는데요,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발을 닦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또 말하죠? 내 몸을 다 닦여달라고 합니다. 참 베드로다운 발상이죠. 세례를 받고 한 번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간 그 죄들을 짓고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지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흩어졌다라는 것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심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음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아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근거는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했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몸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한 번만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던 것은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화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지켜 행하고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회복된 신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일을 위한 기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1장의 마무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어요.
왕에게 간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 특히 페르시아 그런 큰 제국의 왕들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엄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유대인이잖아요. 자신의 민족들의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은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청과 같습니다. 성벽은 세우는 건 나라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반역이라고 하는 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요청이에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으로 이 일을 믿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현실적인 예루살렘 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는 두 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술 관원의 높은 지위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일을 알게 하신 분,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안일에만 만족하지 않고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들의 눈을 들어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기도 제목들을 알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